자, 여러분 이제 12월 첫째 주고 23년도도 한 달이면 끝납니다. 24년도 새해가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는 게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가 그렇게 달갑지가 늘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 아시지만 새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또 한 살 더 먹게 되고, 또 나이가 한 살 더 들게 되고, 또 육신은 점점 더 아마 약해질 거고,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희망찬 새해보다는 약간 우울한 또 새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 비하면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 목사지만,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시니어 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맥도날드 가서 할인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한 몇십 센트 좀 싸게 해줄 것 같아요. 맥도날드 가면. 자, 그래서 사실 희망찬 새해가 아니고 어찌 보면 뭔가 좀 우울한 것 같고 뭔가 좀 슬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누구 장례 소식만 들으면 이제 다음은 내 차례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늘 그런 이야기 하세요. 장례식 같이 갔다가 오다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엔 제 차례인 같습니다.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려도 많이 됩니다. 내년에 건강해야 될 텐데 이런 염려,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염려, 이런 염려, 근심, 걱정, 우울함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기 때문에 새해가 그렇게 희망차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 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하라고 이야기한 성경에 그런 곳이 없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성경은 일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심하라, 걱정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우리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에 한번 진짜 새기면서 이 말씀 맞구나 하는 그런 느낌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테니까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려둬라. 다 버려둬라. 그리고 또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있어요? 염려한다고 변하는 게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를 날마다 묵상합니다. 무슨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을 염려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아침만 되면 묵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괜찮을까? 그거 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님께 맡기면요.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밝은 새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끌어안으면 새해는요 절대로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없고 우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괴로운 새해.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또 이제 더 약해지겠구나. 사실 여러분 염려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거예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를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오늘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염려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있어요. 누구나 다 염려가 있어요. 사실 염려가 있죠. 뭐 내년에 건강이 어떨까 하는 염려도 있고, 우리 항암 치료하신 오 집사님은 이 치료가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있고, 자녀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 운전을 하기 시작하고 차를 사주니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늦게만 들어오거나 어디 조금만 멀리 간다 이러면 걱정이에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맨날 라이드 해줄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이제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 염려라는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염려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거나 이것을 그냥 마음에 늘 끌어안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제가 만 24살에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남 앞에 서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이제 주일학교 때 성탄절만 되면 앞에 나가서 율동을 하고 연극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율동을 막 준비했어요. 율동을 준비했는데 다 같이 나가서 율동을 이제 파트너가 이렇게 있어서 준비를 하고 막 교인들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제가 있잖아요. 딱 나가지고 딱 서서 안 했어요. 저 혼자 안 했어요. 막 저 혼자 안 하고 뚱 하고 있으니까 막 교인들 막 저 때문에 그냥 뒤집어진 거죠. 그냥 다른 애들이 그냥 막 캐롤 가지고 율동하고 막 그러는데 저 혼자 안 하고 그냥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앞에 서는 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24살에 처음 전도사로 나갔어요. 처음 전도사로 나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식은땀도 그렇게 식은땀이 많이 난 적이 처음이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은 떠들죠. 앉아서 떠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애들은 이야기하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설교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설교집을 제가 미국까지 와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 설교집이 아직 집에 있어서 가끔 봅니다. 가끔 돌아봐요. 그 처음 설교했던 내용을.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어른 예배에 이제 처음 설교하게 됐어요. 처음 와서 이제 인사차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어른 예배 때 설교하는데 엄청 준비를 많이 했죠. 엄청 준비 많이 하고 설교 본문을 외우다시피 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외웠던 게 다 그냥 하얀 백지가 되더라고요. 외웠었는데 하얀 백지가 되는 거예요. 강대상은 그 교회 강대상은 왜 그런 높은지 교인들이 다 보이는데 높은 데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막 겨우 읽다시피 하면서 설교를 어렵게 하는데 처음 제가 어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을 할 때 예화를 하나 든 게 뭐였느냐면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박완서 씨의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죽고 그것을 자기가 극복하는 과정을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소설가에게 임하셔서 그녀가 회복하는 것이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걸 설교하는데 한 분이 막 우는 거예요. 한 분이. 저는 몰랐죠.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울더니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덩달아서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렸더니 그 권사님의 아들이 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고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비슷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교회 간 지 몇 주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분이 그때만 해도 박완서 씨처럼 아들 때문에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떠났기 때문에 이거 뭐 회복이 안 되는데 그 박완서 씨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을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들면서 너무 본인하고 내용이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시면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나중에 책을 사서 보고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 설교는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뭐 거의 뭐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때였는데 24살이니까 30년도 다 됐네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열등감 많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앞에 나가서 당당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이 막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을 찾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에 약하면, 물질에 약하면요, 물질로 나를 유혹하거나 공격해요. 물질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성에게 약하다. 그러면 이성을 통해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 명예나 무슨 직분에 약한 사람은요, 명예나 직분 가지고 마귀 사탄이 살살살살 긁어요. 야, 저 사람은 뭐 너보다 못한데 권사가 되고, 저 사람은 뭐 너보다 못한데 교회 무슨 부장이 되고 뭐가 되고,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탄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뭐 권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이렇게 긁는 거예요. 자꾸만 긁어요. 그래, 거기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가 버리면요, 거기에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예.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장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가?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장로 돼야 돼. 내가 몇 년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권사해야 돼.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행여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억눌러야 돼요. 그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억눌러야 됩니다. 그 억누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기도. 저는 지난주에도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진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한 주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딱 토요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새벽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오든, 뭐 우리 교인들 2명밖에 지금 안 나오죠. 2명밖에 안 나오더라도 어쩔 때는 우리 교회는 1명도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교인 2명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1명도 없는 적도 있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여러분, 제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무지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무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든 게 사실인데, 힘들지만 이 새벽기도가 힘든 것보다 인생은 더 힘들더라고요. 자녀 문제는 더 힘들더라고요. 경제 문제는 더 힘들더라고요. 인간관계 문제는 새벽기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벽기도가 나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새벽기도가 안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고 또 아침에 그 컴컴한 밤에 운전해오고, 어쩔 때는 제가 주로 일찍 자지만 어쩔 때 늦게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요. 어떨 때는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근데 인생은 더 힘들더라고요. 목회는 더 힘들더라고요. 목회는 더 힘들어요. 이 더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더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더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인간관계 문제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힘든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근심, 염려, 걱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목회하다가 속상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정말 기도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천년만년 못 삽니다. 절대로 천년만년 못 삽니다. 주님 만날 날이 사실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혜 장로님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다리 걷는데 지금 불편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새벽마다 꼬박꼬박 새벽제단 지키십니다. 그 쩔뚝쩔뚝 거리시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하는 일이 그 일이어야 되지,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교인들 앞에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거는 장로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참된 모습은 기도하고 교인들을 섬기는 게 장로님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년에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들을 다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주님께 맡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고난을 담대하게 대적하라,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영원하거나 고난이 정말 끝이 없거나 그렇지 않고, 고난이 얼마 동안 있다고요? 잠깐 있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미국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 힘드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문화적으로 힘들고, 언어적으로 힘들고, 하나 편한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낯선 땅 미국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이 근심 걱정들 또 고난들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적응이 되고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야, 코로나 그 팬데믹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아주 맹렬했지 않습니까? 맹렬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죽을 뻔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주형 성도님들 그냥 막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죽을 뻔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막 너무 맹렬해서 영원할 것처럼 같았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고, 뭐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도 시간 지나니까 이제 뭐 서서히 지나가고 지금은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 뭐 예방주사 맞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는 다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주시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건강의 문제, 뭐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일이 아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먼 훗날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지나간 에피소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고난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염려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다 그냥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맡기시고 고난 와도 이거 좀 있으면 지나갈 거야. 이거 지나갈 거야. 옛날에도 그랬어. 지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면 밝아오는 새해가 결코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좌절되는 그런 새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내가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한 해를 또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축복을 내년도에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막 아이가 소풍날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생일날을 기다리시듯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한 밤만 더 자면, 두 밤만 더 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즐거운 아이처럼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 염려,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적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차 베푸실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